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2022년 4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구하오니 주여 성령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성령을 구하는 아버지 심령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성령님 계시네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잠언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뿐이 없는데 다투기까지 하는 것이 최악이겠죠. 우리 가정엔 화목이 있는가? 어차피 부자 되긴 글렀다면 화목하기라도 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돈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맞는 말이지만 꼭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무엇이 더 큰 복이고 더 좋은 것인가를 알고 또한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화목한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화목하기 원합니다. 어딜 가든 화목하고 화목 가운데 행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치유와 축복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치유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셔서
또한 우리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화목해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화목한 삶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십자가 지셨사오니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 분노와 미움을 이기고 화목해하는 그 일을 화목한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찾아가 주셔서 주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하나님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화목함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 또한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신의 말씀과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뭔가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 버린 자. 무언가 버린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한 자.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을 들고 계산대를 지날 땐 한 번 그 장난감을 놔야 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버린 자, 뭔가 순종해서 그 희생한 자에게 현세와 내세의 보상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헌신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대단하고 큰 헌신이라기보다 뭔가 내 뜻과 반대된 곳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거기를 향해 있으면 어려운 일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반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 십자가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껴질 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일을 해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무언가 버린 자, 자아를 버린 자, 욕심을 버린 자로 보시고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헌신의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기 전에 버릴 수 있는 자, 죽을 수 있는 자, 내놓을 수 있는 자,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자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헌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헌신을 다짐합니다. 아버지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우리 자신과 함께 내어놓으며 헌신을 다짐하오니 주님 이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신하며 아버지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과 함께 물질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어놓을 때 버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셔서 만배나 갚아주시고 복주시고 복주시고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음을 지키는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었죠.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 미국 배우 윌 스미스가 그 진행자의 뺨을 때린 사건입니다. 생방송 중에.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 본인은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사과문도 공식 게이지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게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죠. 자,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 마음이 콕 집어서 뭐다 말하기 어려워도 우리 모두에겐 이 마음이란 게 있어요. 사실 그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원불교에서도 도를 아십니까 하는 좀 이상한 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서도 마음 공부를 말해요. 성경도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마음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이 구절이 아마 기억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이 마음은요,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남의 뺨을 때릴 수도 있지만 남에게 뺨을 맞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남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고 내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남을 죽이기도 하지만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또 평생 쌓아놓은 것들을, 명성을, 업적을 마음을 지키지 못해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엔 이런 말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지키고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이게 단순히 감정은 아니고요. 이게 좀 종합적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려서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거기에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요, 막 성을 빼앗고 업적을 세우고 성공을 하고 원하는 걸 얻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즐거운 마음을 갖는 데 있다는 거죠. 심지어 마음이 즐거우면요, 몸도 건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좋은 약이 되어서 내 몸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심령으로부터였던 근심,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이 괴로움은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이처럼 마음은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 건강과 생명을 좌우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다스리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마음이 좀 즐거우신가요? 마음을 좀 지키고 다스리고 살고 있나요? 내 마음이 내 말을 좀 잘 듣나요? 우리는 이 소중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도 없고요, 지킬 수도 없습니다. 즐거워져라! 그럼 막 즐거워지던가요? 나는 즐겁다! 나는 신난다! 나는 행복하다! 내 눈을 바라봐! 너는 행복해지고! 되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은요, 뭐 공부한다고, 명상한다고, 수양한다고, 결심한다고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건강해지지도 않고 즐거워지지도 않아요. 이 마음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역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신의 영역.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다스려 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려면 행복이 마음에서 있는데 그 마음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야 돼요. 부탁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 제발 제 마음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저는 아마 한 중학교 때부터 저의 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항상 이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나마 이만큼입니다. 마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옛 마음을 죽이고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의 새 영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고 건강하고 즐겁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성령은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도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 일하시지만 성령의 가장 우선적인 사역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그분의 최우선 사역은 마음 사역이라고요. 그러니 의사 선생님께 하수구 뚫어달라기보다 우리 막힌 마음을 뚫어달라고, 하수구 냄새나는 더러운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마음을 부탁드려야 돼요. 우리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이런저런 필요를 구하지만 결국 그분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전부 이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현실이 해결되면 마음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먼저 해결되고 내가 차분히 기다릴 수 있으면 때가 되면 현실은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결국 해결될 문제들이라는 거죠. 또 마음이 지켜지면 그 문제가 내 생각처럼 해결되지 않아도 그냥 그 문제를 놔두고 그냥 꿋꿋이 마음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있어도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한 해결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그렇다고요. 예를 들어 나이 들어 여기저기 아파.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는 마음이 들고 그걸 어떻게든 낫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잘 안 돼요. 나이 들어 생긴 병들은 잘 안 낫더라고요. 결국 적당한 약을 만나 평생 같이 가야 합니다. 이걸 마음이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계속 못 받아들이고 나는 왜 아프지? 나는 왜 이렇지? 이러면요 불행해져요. 왜냐면 점점 더 아프지 뭐. 젊었을 때 같겠습니까? 성령이요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괜찮아. 늙고 병들고 죽는 건 천국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일 뿐이야. 힘내. 자, 가자.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9988-234 아시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고 싶다고요. 그것도 욕심일 뿐이에요. 욕심은 마음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욕심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의 욕심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하나님은 욕심을 채우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건
어떤 문제를 말하고 어떤 소원을 아뢰건 그리하면 그분의 응답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마음을 지켜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마음과 생각의 흐트러짐이, 두려움이 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제해 주시고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지켜지면,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구했던 모든 것이 뭔가 두려움과 욕심이 사라지면서 내가 구했던 모든 것이 뭔가 부질없는 것이었음이 느껴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았어도 해결된 겁니다. 그래도 마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문제, 그 해결되고 채워져야만 하는 것들이 현실의 문제들이 있다고요. 맞아요. 있어요. 저도 있고요. 누구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일단은 마음이 지켜지고 나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많다고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나의 그 문제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과정 속에 협조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지금 협조해야 될 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선택하며 또한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선택하며 그 일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협조해야 하는가 아는 것도요. 또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도요. 다 뭔가 그 마음이 지켜져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못 기다리고요. 조급하면 이게 뭐 헷갈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겐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롬 828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게 무슨 일이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겉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야. 뭐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 그 모든 것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합쳐져야만 알 수 있는 그 최후의 선. 퍼즐을 맞추듯이 다 맞추고 나야 이게 이거였구나 뭐 알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인 선이 있다고. 거기를 향해 가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선 마음이 잘 지켜져야 돼요. 마음이 안 지켜지면 내가 그분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분의 선을 방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예 기도할 때 좀 더 성숙한 기도를 한다면 처음부터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무엇을 구하건 일단 응답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라면 구할 때부터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더 확실한 응답이 올 거라는 거죠. 응답이 왔는데도 그냥 변하지 않는 현실만 보고 왜 아직 응답이 안 되지? 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을 포커스로 기도를 하면 마음이 지켜지면 응답하셨구나. 결국 해결됐구나. 해결되겠구나. 뭔가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현실은 해결 못할까요? 여러분 현실은요. 사람도요.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요. 마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그 사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벗어나게 해서 평안과 기쁨을 주고 이러는 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을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렇게 되면 현실은요. 때가 되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욕심의 문제니까 그 욕심을 깨닫고 욕심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욕심은 결국 마음의 문제니까요. 무엇이 필요해서 달라고 기도하지만 좀 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갖고 싶은 마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마음, 거기에 내 행복이 달려있을 것 같은 이 마음 하나님 다스려주세요. 속는 거라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더 우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식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자식을 이렇게 해주세요 하기보다는 뭐 그런 게 다 할 수 있지만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런 기도는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미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어떠냐는 거죠. 뭔가 이 조바심과 두려움을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러는 거죠.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서 마음이 좀 잠잠해져도요. 아이고 또 보면요 막 또 올라오고요. 보면요 막 또 올라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마음을 지키는 건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유예요. 그 비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하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랍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문제처럼 포기할 수 없는 기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할 뿐이라고요. 이때 마음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기도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낙심되는 상황이라도 기도해서 또 뭔가 일어나고 기도해서 다시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좋은 끝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탕자는요, 겪어야 할 일을 다 겪고 있어야 할 일 다 있은 후에 돌아옵니다. 어쨌든 해피엔딩이잖아요. 돌아온 아들은 효자가 되었어요. 속썩인 만큼 더 잘했어요. 내 자식을 향해 그래도 겪지 말았으면 하는, 그래서 그건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도 욕심입니다. 이 교만한 그 아들은요, 결국 그런 일들이 아니면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 허락하신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끼어서 훌륭한 부모가 되려고 하면 진만 빠지고 때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냥 끝까지 사랑할 뿐입니다. 너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나중에 진도 빠지고요, 실망하게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사랑조차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사랑도 하거든요. 낙심하고 실망하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탕자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뻔한 자식놈 생각하면서 또 간간히 들려오는 내 자식에 대한 그 부끄러운 소문들을 들으면서 낙심하고 포기하던가요? 아니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사랑한다고요. 아니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막지. 안 되잖아요. 탕자 이야기의 아버지가 결국 거기서 상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못 막으시잖아요. 하나님도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하지, 못 막으신다니까요. 하나님도 안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게 필요한 건요, 기다림과 기도입니다. 내 문제도 자식의 문제도 어떤 문제도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사랑이 식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거든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내 삶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했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 신앙 잘 지키고 하나님과 자식을 향한 사랑을 잘 지켰을 때 결국 이루실 약속입니다. 우린 길게 보고 가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요. 문제는 나예요. 내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키려고 할 때, 성령께 내 마음을 맡길 때,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마음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꿀팁이 있습니다. 그건요,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향하는 방향은 두 곳이 있어요. 첫째는요, 높은 곳이 있고요. 둘째는요, 낮은 곳이 있어요. 마음이 높은 곳을 향해 있으면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요. 평안도 기쁨도 행복도 어렵습니다. 마음이 높은 곳을 향해 있으면 기도 응답도 잘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품고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면 잘 되질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은 평안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위를 향해 있으면 마음이 지켜지기가 어려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욕심과 해로운 욕심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대요. 내가 위를 향해 있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과 기쁨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한 꿀팁, 내 마음이 아래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작고 소박한 삶을 향해 있으면서 마음을 지켜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위를 향해 있으면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선하고 좋은 것이고 내 목표를 향해 있는 그 위에서 멀어지는 또 내 자식들 있잖아요. 그 내 자식들을 보면 그 막 답답하고 막 힘들고 이렇다고요.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식을 향해서도요, 작고 소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든 자식이든 뭔가 작고 소박한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 나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자식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죠. 욕심이라니까요. 고생 없는 삶을 향한 마음은요, 높은 곳을 향한 마음입니다. 고생 없는 삶에는 그만한 돈이 또 필요한 법인데 고생을 하지 않고 살았으면 그게 높은 곳을 향한, 단순히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높은 곳을 향한 마음이더라고요. 내 마음이 고생 없는 편안한 삶을 향해 있으면 높은 곳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그런 곳에 두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 기도해봐야 잘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요, 땅에 붙어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스카이다이빙을 하거나 막 패러글라이딩을 하거나 하늘을 날고 있을 때 잠깐은 쾌감도 즐거움도 있을지 몰라도 계속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새가 아닌 이상 인간의 자리는 낮은 곳입니다. 뭔가를 많이 소유했어도,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마음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요. 계속 거기에 눌러 앉을 생각 말고 내려와 낮은 곳에 내 자리를 틀겠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이러다가는요, 뭐 많이 가지지도 못한 채, 뭐 높이 올라가 보지도 못한 채 평생 불행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살 확률이 큽니다. 내가 높은 곳에 뜻을 품었으니까 높은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겠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낮은 곳에 둬야 하는 것. 그렇다고 꼭 낮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너희도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평안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만 마음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본문 다시 한번 5장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낮은 곳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탕자의 마음이 높은 곳을 향하니까 결국 몸도 그것을 향하여 가게 되고 그는 그 길 내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행이 다시 행복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찾아와요. 그것은요, 그의 마음의 방향을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마음의 방향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니까 그가 다시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뭔가 내가 한번 크게 뭐가 해버리라, 뭐 내가 사업을 일으켜버리라, 내가 한번 뭐 화끈하게 한번 살아버리라, 뭐 이루어버리라, 그 높은 곳을 향했던 그의 마음이 어느 날 낮은 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찾았어요. 잔치를 회복했죠. 그 낮은 자리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높이 향할 때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낮출 때, 낮은 곳을 향할 때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신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냥 깨달음을 얻어갖고 뭐 마음을 돌이키게 되나요? 뭐 부처님처럼 왕궁을 뛰쳐나오게 되나요? 어떻게 그의 마음을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현실을 사용하십니다. 현실.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먹지도 않는 그 유대인이요, 돼지를 치고요, 그 돼지의 막 먹이를 막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비참한 현실이 그로 낮아지게 했고요, 그의 마음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돌이키게 했어요. 우리도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낮은 곳을 향한 마음. 우리가 오늘 거절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현실이 치여서 죽고 싶기까지 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분이 나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고난은요, 높은 곳을 향한, 높은 곳에 가 있는 내 마음을 낮추시려는 어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만, 낮은 곳을 향해서만, 낮은 자리에서만 내 마음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낮은 자리에서만 아버지를 만나 잔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 바울도 이렇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높은 곳을 향하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람이요, 좀 똑똑하다 싶으면 자꾸 마음이 높은 곳을 향해요.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불행해집니다. 그냥 작고 소박한 삶을 향해야 된다고요. 제발 주를 위해 위대한 일을 작정하지도 마세요. 위대한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난 그냥 작고 소박하게 나를 두신 어떤 이 작은 교회에서 마음을 이곳에 두고 뭐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듯한 일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고 결심이라도 한 듯이 작은 일들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 그는 아무 일도 못하고 늙어갈 뿐이에요.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은데 마음을 두래요. 뭘 해야, 얼만큼 그럴듯한 일을 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작은 일들을 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낮은 길을 걷는 자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작고 소박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까? 오히려 몸 쓰는 일을 하며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부럽지 않던가요? 우리 청년부에 태훈이가 허락도 안 받고 이야기하는데, 음악을 하는데 막 슈퍼스타가 되려고 생각하며 음악을 한다면 연습이 더 잘 되고 결국 스타가 될까요? 예를 든 거예요. 그거는요, 세상이 꿈을 크게 가져야 돼, 안 돼도 뭐는 될 거야, 그러다 보면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지, 실제로는요 그렇게 꿈을 막 높게 갖잖아요. 그리고 돼야 돼 막 자꾸 스스로를 채찍질하잖아요. 부담과 실망만 커질 뿐이에요. 연습도 더 안 됩니다. 그냥 나는 내가 될 것이다 생각하면 된다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나는 그 위치에서 그 사람이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목에 힘 빼고 어깨에도 힘 빼고 얇고 길게 간다는 생각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꾸준히 하다 보면, 힘 빼고 꾸준히 하다 보면 스타가 될 놈은 스타가 될 것이고요, 취미로 할 놈은 취미로 할 거예요. 하지만 막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다가 막 나중에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던 그 음악을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좋아하는데 그냥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할 바에야 이러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과정과 결말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너무 높은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높은 데 두면 과정과 결과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어요. 목표를 높게 가졌다고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든 믿음대로 믿은 만큼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의 은혜만큼 사는 거예요. 낮은 데 마음을 두고 마음을 지켜가면서 즐겁게 하던 일을 하고 가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그냥 행복해야 되는데 뭔가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가 이루어져야만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막 조지일관 막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말이
무지개 끝에 그 내가 생각했던 그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뭔가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하루에서 기쁨이 없다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욕심을 잉태하고 있는데 어찌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 결국 욕심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끝에 사망 있잖아요. 사망만이 그를 누를 뿐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춰야 돼요. 마음도 몸도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즐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야망, 어떤 꿈,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야망을 만나면 야망을 죽이고요. 꿈을 만나면 꿈을 죽이고요. 목표를 만나면 목표를 죽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 우리의 몸도 낮은 곳을 향해야 돼요. 그 낮은 자리에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마음을 지키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른 가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 높은 곳에 가 있고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내일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높은 데 마음을 모았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을 살며 오늘을 감사하며 주여 오늘을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욕심, 아버지 비전으로 포장된 아버지 꿈으로 포장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못 박사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 따라서 하루하루 아버지 믿음을 따라 소원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의 아픔과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놔주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낮은 데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정말 하나님 그 낮은 자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게 즐겁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찬송가가 아니라 CCM인데요.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인데 함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높은 곳을 향한 나의 모든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마음을 낮은 데 처하며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 만나 행복을 얻게 될 우리 따름과 누리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